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병에 감염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질병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심하고 삼가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철저히 위생 관리를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조금 예민해지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무던한 것보다는 이런 시기에는 조금 예민한 것이 좋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지켜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내도 여전히 남는 어려움이 또 있다는 이야기죠. 이 어려움은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노력하며 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은 좋은데 이 문제는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가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지구적으로 유행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인구가 많지 않고 땅이 넓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으로는 충분히 경제를 일으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외국과 무역을 하면서 경제를 성장시켜 온 나라이죠. 이런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무역을 하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제적인 활동을 거의 중단한 채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겨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죠. 조심스럽게 다시 공장과 시장의 문을 열어보지만 다시 확산되는 바이러스 때문에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상황이 많이 좋습니다만은 아무리 우리가 좋아도 미국이나 중국, 유럽이 힘들면 수출을 해서 살아가는 기업들이나 사람들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특별히 미국의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억압이나 차별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이 흑인들과 유색인종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분노가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흑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저런 소요들을 보면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안전하게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미국의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나라도 덩달아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출과 무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어려움도 적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을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의 경우에는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죠. 이 병이 대면하여서 전염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내면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분들, 그 가르치는 일이 운동이든지, 혹은 음악이든지, 혹은 미술이든지, 혹은 자녀들을 돌보는 일이든지, 특별히 사람들을 내면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장시간 동안 문을 닫아둔 채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특히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분들의 어려움은 이중적이었는데 경제적인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없어서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모아서 수업을 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혹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는 않을까, 또 주변 사람들의 이런저런 눈총이나 비난 때문에 마음고생까지 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이 어쩌면 이 사회의 따가운 시선, 사람들의 날선 말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이후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학원 문을 열고 일을 시작하고 있지만은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기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를 알 수 없고,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혹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마음을 졸여야 하는 것도 사실이죠. 많은 분들이 과거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IMF 때는 우리나라만 힘들었기 때문에 그걸 잘 관리하고 통제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온 세상이 다 힘들기 때문에 더 힘든 것이 사실이죠. 우리만 힘들 때는 우리가 힘을 내면 어느 정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온 지구가 다 같이 힘들고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경제 문제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이야기하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도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언제나 항상 경제적 상황을 바르게 전망하고 진단해서 성공적인 선택을 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도 요즘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허둥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 앞에 서 있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길을 안내해 줄 지혜자가 있다면, 우리 곁에 그런 지혜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망하고 예측하여 설명해 주는 분, 두려워하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며 또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우리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길을 안내해 줄 지혜자이겠죠. 자녀들에게는 그런 부모님이 필요하고, 어른들에게는 그런 좋은 친구나 혹은 선배들이 있으면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로마 황제가 세운 왕으로서 황제를 위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바치는 그 황제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일 뿐이었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사실 이 왕은 없으면 더 좋을 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백성들이 느끼는 고통과 힘겨운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이 백성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헤롯이 백성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욕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할 여유가 없었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백성들을 사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사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사장들인 이들의 마음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그들의 마음에 담을 수가 없었던 거죠.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가 아니라 이 제사장들을 위한 사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왕도 참 제사장도 없었죠.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지만 그 왕은 참 왕이 아니고 그 제사장도 참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였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슬픔에 쌓여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이 작은 여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미 죽은 오빠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셨으며 사람들을 의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구할 필요도 없었고 의지할 이유도 없었죠. 예수님은 그의 능력으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왕이며 참 제사장이셨습니다. 왕의 왕관을 쓰지도 않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신 분이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였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 서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지금 보혜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에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언어의 의미를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 서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제가 서 있는데 제 옆에 서서 말하는 사람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옆에 서서 말하는 사람인데 우리의 의로움을 대신하여 설명하는 변호사, 우리를 대변해 주는 변호사,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상할 때 힘을 주는 위로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의 의로움을 대신 설명해 주는 변호사라는 말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위로자라는 의미가 있으며 또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돕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호사였으며 위로자였고 돕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보혜사인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만백성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보혜사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부활하셔서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을 떠나 하늘로 가시기로 계획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그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오실 다른 보혜사가 계시는데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보혜사이신 예수님과 달리 진리의 영으로 오실 보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로 오신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으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수 없었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홀로 가시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호련히 어디론가 가시게 되면은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함께 먼 길을 여행해야만 했죠. 그래야 보혜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우리에게 오실 다른 보혜사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보내실 진리의 영은 우리의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할 수도 다 깨달을 수도 다 순종할 수도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가까이 하시는 제자들에게는 반복하여 따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리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는 다시 설명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명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계신 것을 보고 만지고서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다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진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게 되면은 친히 그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진리의 영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27절은 이렇게 약속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에서 평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도 평화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끼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거짓 평화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당시 로마는 세상의 평화를 이루었다고 말하며 선전했죠. 그러나 그들이 이룬 것은 진정하고 참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만백성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아니었죠. 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만백성이 함께 누리는 평화가 주어지게 되며 온 세상 가운데에서 두려워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참 평화가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영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이십니다. 이 영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은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남겨놓았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탁하고 계시는 것은 보혜사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을 주께서 보내실 텐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실 텐데 이 보혜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중에 꼭 기억하며 구하며 간절히 소원해야 할 것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지배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의 영이 인도하는 삶을 사모해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죠. 진리의 영이 인도하시는 삶 속에 참 평안과 참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소원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그 영의 다스림을 받아 살게 하시고 그 영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이루며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과 위로를 누리며 그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는 어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과 계속되는 어려움과 반복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가능성을 거듭하여서 경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간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하여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을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진리의 영이 사도들의 모임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성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후손들이 예배하는 자리에도 찾아오셨고 지금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주의 진리의 영이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진리의 영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다스리시며 그 사람들의 의지를 꺾고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말씀을 따라 살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결심과 의지로는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습관들을 진리의 영이 임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역사는 이어지고 있으며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화와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선함을 의지하는 습관을 버리고 진리의 영을 구합시다. 우리를 믿게 하시는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구합시다.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주의 평화를 이루며 주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며 온전한 주의 백성의 삶,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을 가지고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꺾어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시옵소서.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에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진행하기 전에 성찬 예식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할 사람은 세례교인이어야 됩니다. 학습을 받은 분들이나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입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받은 세례교인들과 입교한 유아세례교인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식 7위회에서 수찬정지예벌을 받은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회를 통해서 이런 징계를 받은 분이 없기 때문에 세례교인들은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교인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주의 위로와 회복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성찬 예식의 순서는 먼저 성찬떡을 나누고 그 다음 잔을 나누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떡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잔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잔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권면드립니다. 성찬에 참석한 신자들은 성령의 역사와 감화 아래에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동시에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와 그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하는 소명을 인식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첫째는 주의 대속하신 은혜입니다. 둘째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 풍성한 교제가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셋째는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함께 부름받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누리게 되는 교제의 풍성함과 능력을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넷째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소명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겨둔 채 성찬에 참여하셔야 되겠습니다. 성찬을 거행하기 전에 말씀을 한 곳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91문을 우리 함께 교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동문 91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방송실 준비가 됩니까?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들어오는 친구들 앞자리로 오십시오. 우리 앞에 자리가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이 떡을 나눕니다. 이 떡을 나누어 먹는 모든 성도들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떡을 나누기 전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찢어주신 몸을 기념하기 위해 성찬에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몸이 깨어짐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깨어진 주님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십자가의 주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위해 그 몸을 깨어주신 것을 믿고 기억하면서 주께서 나누어 주시는 떡을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 이 잔을 나눕니다. 이 잔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새 언약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잔을 받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나누어 먹는 이 잔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의 피로 이루신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시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속죄의 은혜와 평화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모두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깨어주신 몸과 흘리신 피에 함께 참여한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의 성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찬의 위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찬송가 183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힘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읍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주옵소서. 아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지금까지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감림주의를 맞이하여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믿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충만한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자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건강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명진금영 20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고 성도들 삶을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감사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마음과 몸을 함께 드리오니 주의 손에 받으시고 생명을 살리며 이 땅을 회복하는 선한 일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주의 선한 뜻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다스리심을 소원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주변을 살펴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군대가 있는 성철이가 오늘 저 뒤에 예배 참석한 것은 까만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예배 마치고 가실 때 꼭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교회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고 공사간에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6월 첫 주부터 주일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은 일부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이전처럼 주일학교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이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이후에는 새가족부 세미나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남전도의 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버이 주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선물을 준비했는데 저희가 지난주 예배 참석하신 어르신들 숫자에 보다 조금 많게 준비했는데 오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직분이나 이런 걸 생략하고 우리 어르신들 성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71세부터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70세까지는 아직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71세부터 제가 준비를 하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박태수 어르신, 강무희 어르신, 임충윤 어르신, 김기배 어르신, 김재수 어르신, 최금도 어르신, 조용순 어르신, 김진희, 김경달, 안영신, 이미자, 정영자, 김옥년, 박혜경, 배민일, 김정순, 문병호, 김순자, 남영자, 전병성, 윤순옥 이렇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분이 있으시면은 나가실 때 우리 그 원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여전도 회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혹시 가정에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나오는 구역장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바쁠까봐 혹은 힘들까봐 우리 집은 신방 안 와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바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제가 신방을 좀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신방이 필요하시면은 연락 주시고 제가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예배하고 싶으면은 저를 초대해 주시면은 이런저런 준비 없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가게 문을 닫고 있다가 다시 여셨다 이렇게 하시고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가서 능력은 없습니다만은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